제가 이렇게 한 달여 정도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새가족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헌금위원들이 이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새가족 환영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다 통합해서 이제 교회 생활 안내를 이제 헌금 순서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제가 교회 생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사랑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 주간에 명절을 지나면서 이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고 박완서 작가의 그 따님이 나오셔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고 계셨는데 마지막에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하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남은 이 2022년도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도 있었지만 또 지난 금요일이 절기상으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입춘 대길 뭐 이렇게 옛날에는 대문에 써놓기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요. 또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함이 내게 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스함이다, 또 서로를 의지한다, 서로를 존중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의 자리를 같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전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한 영화 배우가 이 대사를 해서 많이 알려졌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앞에 가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앞에 가는 사람이 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지도자가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역할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많이 힘드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지만 다 힘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 못할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이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동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요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폭력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그 부모가 똑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주의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모범이 되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른 노래의 가사인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조금 느리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함께 손잡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손잡았다고 또 누가 신고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손 잡으시면 잡으셔도 좋아요. 손잡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참 요즘 이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또 누가 혹시나 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봄에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우리의 장년 세대가 노년 세대가 먼저 본이 되어서 앞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당연히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생각과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할까요? 자,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지요. 또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죠? 저를 만나든 장로님들을 만나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그죠? 여기에 사람이 아닌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 우리 다 사람이지요. 자,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언제일까요?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때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가서 2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은 나는 샤론의 수선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와요. 술람미 여인. 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찾아보면 피부색이 검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수소나 백합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소나 백합화 색깔이 혹시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흰색입니다. 피부색이 검은데 흰색으로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해 보셨지요? 네. 사랑하면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자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뻐서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 간에 화합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악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 이 마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만약 제 아내가 저에게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장로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자, 장로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집사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권사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 희망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이분을 만나니까 너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느껴지고 기대가 있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만났는데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참으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천읍 교회가 우리 서로 만나고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서로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때 한 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한쪽은 절망을 얘기하고 한쪽은 희망을 얘기해요. 한쪽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한쪽은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요. 계속 이것이 왔다 갔다 얘기를 나누어요. 그러다가 끝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망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기대치가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우리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사천읍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겨울이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겨울은 어떤 계절일까? 여러분 어릴 때 불렀었죠. 손이 시려웠고 발이 시려웠고. 뭐 때문에요? 겨울바람 때문에. 이제 겨울바람이 차근차근 이제 사라져 갑니다. 자,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또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을 할 때 바라보는 강이 하나 있어요. 사천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천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예수교를 건너서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사천강이 어느 날 꽁꽁 얼었어요. 저 위에 상류까지 꽁꽁 얼었어요. 근데 그 꽁꽁 언 게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녹아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녹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서두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얼어붙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때로는 꽁꽁 얼어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지만 녹아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녹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찬양대 아주 말씀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 임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확 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면 그 얼어붙은 마음들이 차근차근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마음들이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왜입니까?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닫혀져 있는 마음, 차가워진 마음, 냉랭해진 마음, 이 마음들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맥없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사람의 관계성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파요. 누구 때문에 아프지 하나님 때문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아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송가 442장을 가끔 즐겨 부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인데 거기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제가 이 차장 마지막 3절 가사 부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이것은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왜 괴로운 세상에 또 가라 그러실까? 괴로운 세상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먼저 손님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갑니다. 이제 곧 여러분 안에 따스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따스한 봄이 왔을 때 우리 서로 엉어리졌던 닫혀있던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들이
천천히 천천히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을 수는 없죠. 100%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생활, 직장의 모든 생활 다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자리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곳이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겨울이 지나면 봄비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봄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단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메마른 내 심령에 지금 단단히 얼어붙어 있는 이 심령의 단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녹여달라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무엇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집니까? 하늘을 보면 해가 뜨죠. 자, 봄하면 따뜻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따스한 봄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게 외가댁, 친가댁, 할머니 집에 가면 텐마루가 있었어요. 그러면 뜨거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텐마루에 누워서 햇빛을 일부러 쬐는 사람이 접니다. 그만큼 햇빛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햇빛은 무엇일까요? 따스함이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고 그윽하게 따스함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자꾸 옆에 분들 보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서로 평생 안 볼 사람처럼 보시지 말고 좀 보시면 서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스함으로 안아주시고 때로는 따스하게 손잡아주시고 때로는 위로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녹아져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라만상이 생기를 머금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생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면에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죠. 그 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꽃, 사랑의 꽃, 소망의 꽃, 믿음의 꽃, 겸손의 꽃,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딱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천읍교회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장로님 만나니까, 권사님 만나니까, 집사님 만나니까, 우리 성도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햇빛이 찾아오는 것 중요해요. 또 때로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제 얼굴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 얼굴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해보았어요. 근데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대충 감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겨울과 같은 차갑고 쌀쌀한 얼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봄 같고 따스하고 온화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의 꽃이 피지만 우리 교회에도 행복의 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서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보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타납니다. 자,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찬송가 412장 마지막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지지요. 평안하면 목소리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율법과 어떤 관행과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라 우리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향기를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15절에 딱 나옵니다. 15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작은 여우가 나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의 명절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었어요. 물론 일정 간격 자리 위치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간격,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생활 속 거리를 두기 위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서로 소망,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날 때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사천읍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겨울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봄이 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